이 시간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 그들의 보고는 왜 달랐는가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동일한 사건을 경험하게 되면 그 사람의 신앙 정도에 따라 각각 다른 반응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 두려워 떠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늘 담대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유무는 그 사람의 사고와 행동의 근본적인 동인이 된다 하겠습니다. 실로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본문을 보면 출애굽 이후 가나안으로 행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척박한 광야를 계속 가로질러 가야 하는 어려운 여정에 점점 회의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과연 약속받은 대로 가나안은 축복의 땅일까? 이러한 의미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가나안 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유대인의 문서 미드라시에서는 원래 하나님은 가나안을 정탐하지 말고 들어가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들어가 보지 않고는 확신할 수 없었기에 정탐 후 돌아와 결정짓겠다는 여론이 거세게 일어나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정탐꾼을 보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의 불신앙의 한 단면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12지파의 정탐꾼들은 40일간의 정탐을 마치고 가나안 땅의 수확물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본진영에 있는 바란 광야 가데스로 귀환하였습니다. 그리고 온 회중 앞에서 정탐 활동을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보고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것이었기 때문에 온 회중은 극도로 긴장하고 정탐꾼의 보고에 귀를 기울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혼란이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서로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은 정탐꾼들의 보고를 통해서 참된 진리의 길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10지파 다수의 보고와 2지파 소수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탐지하고 돌아온 10지파 정탐꾼들은 땅의 토질과 생산물에 대해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긍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28절을 보면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만 아니라 거기서 안압자선을 보았다고 하면서 실제적인 어려움보다 과장된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 땅은 풍성한 과일들로 관심을 갖기는 했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강한 적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난 영혼과 약속된 안식처 사이에는 크고 수많은 어려움과 장애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때 갈렙은 모세 앞에서 두려워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정시키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아름답고 기름진 땅이니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고 자신이 넘치는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정탐꾼들은 갈렙의 말을 들으려 하지도 않고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말합니다. 33절에서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 안악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는데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광야를 걷는 동안 점점 믿음은 약해지고 불신앙에 사로잡혀 자신감을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애굽의 성곽들은 가나안의 성곽보다 훨씬 컸지만 이제는 가나안의 작은 성곽을 봐도 하늘에 닿을 듯 큰 성곽처럼 두렵게만 보였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나안 원주민들은 전쟁의 훈련이 잘 되어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훈련된 군대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경험도 계획도 준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감히 싸울 생각은 하지도 못하고 그저 두렵기만 했던 것입니다. 사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몸집이 큰 고대 용사들과 같은 네피림 자손이 문제가 아니라 스스로 메뚜기와 같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낮은 자존감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구속함을 받은 우리는 이제 너무도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는 자존감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을 불러내시고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실 때에 그 열정, 그 확신, 그리고 그 기쁨은 모두 사라지고 이제는 하나님께 감사는커녕 어려운 환경만을 바라보므로 불평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그분의 통치를 인정하는 믿음을 저버렸기에 이제 남은 것은 허탈감과 절망뿐이었습니다. 결국 10지파의 부정적인 주장과 2지파의 긍정적인 주장이 맞서게 되자 결국은 다수가 주장하는 편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할 문제는 어느 편의 주장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주장이며 이스라엘을 참길로 인도하는 주장인가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그들의 보고는 왜 달랐습니까? 그 원인은 사물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른 육적인 시각의 차이도 있었겠지만 긍정적인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물 위로 걸어오시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라고 하시자 주님만 바라볼 때 자신 있게 물 위로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람을 바라보고 바다 물결을 바라보게 되자 두려움이 몰려들어 순간 물속으로 빠져 들어왔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 역시 눈앞에 풍랑만 보았지 하나님은 보지 못했기에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전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반면에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기업을 얻을 때가 바로 이때임을 믿음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현실 속에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해도 하나님은 모든 역경에서 구원하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도 있고 고민을 삼키는 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 군대를 모으고 그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 골리앗이라고 하는 자가 이스라엘 군대에게 치욕적인 원사를 내뱉음에도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그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때 소년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를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때 골리앗이 이스라엘에 대해 모욕하는 장면을 목격한 다윗은 의분을 참지 못하고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자신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며 사울왕에게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다고 나섰습니다. 골리앗은 걸어다니는 산과 같이 철과 노스로 무장한 누구의 근접이나 공격도 용납되지 않는 완전 무장을 갖춘 자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과의 대결을 앞에 두고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는 담대함은 다윗은 당시의 경험들이 모두 하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을 허락한 사울은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씌우고 갑옷을 입혔습니다. 다윗은 칼을 군복 위에 차고 걸어보니 익숙지가 못해 모두 벗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무모하게 맨손으로 나가지 않았고 골리앗과의 가장 적절한 무기 곧 목동 시절에 사용했던 물맷돌을 골랐습니다. 그 이유는 골리앗 같은 거인에게는 근접하여 겨루는 것보다는 거리를 두고 싸우는 것이 훨씬 유리함을 알았기에 환경을 바라보지 않았고 신령한 지혜로 최선의 방법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이제 믿음으로 담대하게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외침과 동시에 주머니에서 돌을 취하여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향해 물맷대로 힘있게 날렸습니다. 그 돌은 나라가 예상대로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게 되었고 구척의 거장 골리앗은 힘 한 번도 써보지 못하고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너무도 통쾌한 승리였습니다. 이제 승리는 이스라엘에게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들은 믿음으로 행하고 보이지 않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는 고린도후서 7장 5절의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과 같이 이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여호수아와 갈렙의 삶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물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부정적일 수도 있고 긍정적일 수도 있다는 교훈과 이에 상반된 사고는 곧 상반된 결과를 낳는다는 사실에 교훈을 받습니다. 끝으로 다수의 길과 진리의 길은 현저하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제도 중에 가장 합리적인 것은 다수의 의견을 좇아 모든 일을 결정짓는 다수결 존중 제도입니다. 이것을 정치적으로 민주주의 제도라고 해서 근대 국가의 이상적 제도로 각광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다수의 원리가 일단 종교적 차원으로 넘어올 때 그것은 대개의 경우 반종교 반진리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다수결 원리는 인간 세계에 있어서는 합리적이지만 진리의 세계에 있어서는 불합리한 원리입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결코 타협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 합리적인 사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진리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독단이고 계시이며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오직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다수결 원리입니다. 인간 세계에서 다수는 대개 하나님의 편이 아닙니다. 소수만이 하나님의 편에 서서 싸웠습니다. 그러면 그 소수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며 세상의 다수와 싸우는 십자가 군병입니다. 이처럼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들이 목격한 바를 신앙으로 승화시키지 못했기에 두려움에 찬 보고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제는 극도로 흥분된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험담하는 이야기가 입에서 입으로 전파되므로 모세의 존재가 완전히 무시되어 권위가 추락되고 만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모세를 믿지 못하고 절망에 빠지게 되자 온 회중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밤새도록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드디어는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여론이 분분했습니다. 이 얼마나 패악한 백성들의 억측입니까? 여호수아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외칩니다. 가나안 땅은 아무나 그렇게 쉽게 들어가서 차지하는 땅이 아니고 노력하고 싸워서 쟁취해야 하는 땅이니 두려워하지만 말고 용기를 내서 약속된 땅을 싸워 취하자고 설득시켜 보려 했지만 그들의 마음의 문은 이미 닫혀 있었기 때문에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신앙을 지키며 애굽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겠다는 그 희망과 그 용기와는 전혀 거리가 먼 부정적이고 비굴한 존재가 되고 만 것입니다. 백성들이 이러한 불신앙적이고 쓸데없는 걱정은 후일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 얼마나 엄청난 불신앙의 패러독스입니까? 목적의식이 이처럼 흔들리게 되면 거기에는 반드시 불평과 불만이 고조되기 마련입니다. 언젠가 다시 살아날까봐 겁나는 인물이라는 글을 읽고 은혜 받은 적이 있어 이것에 소개하려 합니다. 구소련의 전설적인 인물이었던 스탈린이 죽자 사람들은 그의 영향력이 워낙 컸던 탓에 시체를 소련 땅에 묻는 것조차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외국 땅에 묻기로 하고 이곳저곳에 문의를 했답니다. 나폴레옹의 무덤이 있는 앵바리들을 이용하기 원했지만 거절당했고 워싱턴의 알링턴 묘지나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사원 역시 거절을 당했답니다. 더 이상 도리가 없어서 이스라엘에 문의를 했더니 스탈린의 시체를 받아주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회신의 맨 끝에 붙은 단서를 보고는
그만 깜짝 놀라 스탈린을 급히 소련 땅에 묻었습니다. 맨 끝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과거에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일이 있는 땅입니다. 이 글을 본 소련은 혹시라도 스탈린이 다시 살아날까봐 빨리 소련 땅에 묻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다시 살아날까봐 겁나는 지도자로 인정된다는 것은 그 장본인이나 민족이나 어떤 공동체나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도자의 잘못은 당사자의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기 때문입니다. 불의를 보고 회피한다든지 용기가 없어 침묵해 버리는 일은 곧 그에 대한 간접적인 동조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망각하는 처사인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를 주장하시며 그 약속하신 것을 꼭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결코 두려움이나 부정적인 결론이 내릴 수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지 불과 2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이미 약속의 땅 언저리까지 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불평불만 불순종하는 그들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3장 11절에서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이 실패한 것은 단순한 무지와 부주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진노하신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14장 33절에서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의 패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차가 광야에서 소멸될 때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불신앙의 노로 빠뜨린 10명의 정탐꾼들을 당신 앞에서 죽게 함으로 불신앙의 결국이었다함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 여호수아 갈렙 및 아직 성인으로 인정되지 않은 20세 미만의 사람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불신앙은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또다시 고난의 그 길, 광야를 걷다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어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촌은 상상을 초월한 코비드-19으로 인한 역병으로 확실한 치료 방법조차 찾지 못한 채 확산세를 꺾지 못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계적 팬데믹으로 인한 너무도 어려운 현실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빠른 시간 안에 치료제가 개발되리라 믿습니다. 이 세대의 엄청난 비리와 죄악상을 바라보는 성도들 역시 자신의 옷을 찢든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께 절실히 통회할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한 진리 대신 그리스도의 복음에 입각해 타락한 세상을 향해 외치는 교련함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본문에서 추론해낼 수 있는 교훈이 바로 시편 95편으로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한다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문제 앞에서도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고 올바른 길, 진리의 길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셔서 이 어려운 현실을 인내하며 기도와 간구로 세상을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